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동강교회, 제가 어딜 가든지 늘 동강교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창원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교회가 2,800 몇십 교회고 우리 교단에 목사님만 4,600명 정도 돼요. 전사님까지 합하면 6,600명 되는데 그 4,600명의 목사님 중에서 중앙무대에서 아무개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목사님이 10%가 안 돼요. 400명이 안 돼요. 한 200명 정도 목사님 안에 들어야 아무개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 이 정도는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이창훈 목사님이 200명 안에 들어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오늘 왔어요. 여러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 이창훈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5% 안에 든다고요. 나이가 조금 더 들면 한 1% 안에 들겠죠. 저도 지금 1% 안에 들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목회를 42년 하다 보니까 참 좋은 목사님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 또 신자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 또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복 중에 큰 복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원 목사님이 저에게 1년에 딱 2번 선물을 보내요. 언제일 것 같아요? 구정 때하고 추석 때 부산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빵집에 과자를 보내요. 거기다 쪽지를 써서 보낼 때도 있고 또 전화로 할 때도 있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한 번도 선물을 준 적은 없고 어디 가서 이창훈 목사님 칭찬하고 그래서 이창훈 목사님 알아요? 그러면 동강교회 목사님이요? 이래요. 동강교회가 많이 부흥됐다면서요?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후임자들을 잘 칭찬을 안 해요. 근데 이창훈 목사님은 유일하게 칭찬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같이 여러분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강단에 쓴 것처럼 아주 익숙하고 목사님들이 다른 강단에 쓰면 좀 어색하고 그러거든요. 또 오늘 육려전도에 나와서 찬양을 불렀는데 육려전도의 나이가 30대예요? 30대요? 그렇죠. 30대. 참 예수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마을을 어디서 샀어요? 인천엔 그런 거 없는데 국제시장에서 팔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하는데 좀 가서 사가지고 가든지. 찬양도 참 은혜스럽게 하시고 여러분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께 은혜를 끼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문제 해결받고 돌아갑시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아직도 좋은 일이 오지 않았다. 앞으로 올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아직 좋은 일이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이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희 큰아들이 39살이고 둘째 아들이 37살입니다. 큰아들은 목회를 해요. 지금 부목사님으로 우리 교단의 부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9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 아기가 없는데 말을 못해요. 어쩌다 한 번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 그런 분들 참 자식들이지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한다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내가 뭐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나이는 내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뭘 이게 안아봐야 뭐 재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네들도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 2월 14일인가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지방회가 있었는데, 지방회를 다 끝내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후배 목사 하나가 이렇게 앉아서 옆에서 뭘 이렇게 하고 뭘 보면서 킥킥거려요. 그래서 여봐, 뭘 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이런 거 없지요. 뭔데? 손자요. 없는 사람한테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응? 이런 거 없지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그 말에서 참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올해 2개 주실 거야 그랬어. 올해 2개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9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 말했다고 주실까? 그리고 둘째는 작년에 36살인데 장가도 안 갔어. 카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장가도 안 갔어. 아니 장가도 안 간 녀석이 무슨 아기를 낳아.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까불지 마. 하나님이 올해 2개 주실 거야. 그런데 카나다에 살고 있는 둘째 아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 결혼하랍니다. 그래, 누군데? 예, 어떤 애입니다. 얼마나 새겼냐? 놀라지 마십시오. 2주 새겼습니다. 그럼 2주 동안 몇 번 봤냐? 2번 봤습니다. 왜 2번밖에 못 보냐? 하도 거리가 멀어서 차 타고 6시간씩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오면 하루입니다. 아니 2번 맞는데 얼마나 좋으면 눈이 뒤집혀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냐? 그러면 너 조금 이따 가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며느리 가문인데 보자. 그랬더니 보실 것 없습니다. 영상통화 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래.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를 보여주는 거야.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너냐? 아, 그래, 잘 있어라. 그리고 결혼했어. 3월 달에.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울게요. 종의 입에서 그 말을 했잖아. 제 입에서 그 말을 했잖아. 올해 하나님께서 2개 주실 거야. 우리 큰아들이 9년 만에 임신을 해서 올해 10년 만에 2월 26일 날, 아까 목사님 봤죠? 인형 같은 애 하나님이 주시고. 웃은 분들 이따 나에게 개인적으로 와봐.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은 결혼해서 올해 1월 15일 날 딸을 낳았어. 둘 다 딸이야.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3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야곱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2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2번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복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정의가 로마서 1장 2절에 나타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복음이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기독교의 두 번째 중심이에요. 그럼 세 번째 중심은 뭔가? 예수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그럼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 저는 어느 교회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강대산을 봐요. 여기 보니까 십자가가 한가운데 딱 붙어서 참 귀한 교회다. 요즘은 LED 전광판을 교회들마다 설치하잖아요. 그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이걸 가운데다 딱 붙여놓으니까 십자가를 띄워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들 가면 이 강대상 중앙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LED 전광판이 딱 있고 그 십자가를 떼어내고 양심이 좀 꺼리든지 저 옆에다가 조그만 십자가를 달아놔. 아니에요. 교회 상징은 십자가다? 아닙니다. 교회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기독교의 세 가지 중심,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말씀. 왜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아무 데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산 사람은 바늘을 가지고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면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나 봐. 대답을 왜 안 해? 충청도에 가면 대답을 안 해. 아멘도 안 하고. 그 왜 안 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해요. 그러면. 부산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데 말 끝나기 전에 대답이 나오지. 여러분, 산 사람은 어디를 바늘로 찔러도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죽은 사람은 안 나와요. 죽은 사람은 안 나와. 죽은 사람은 바늘을 가지고 어디를 찔러도 피가. 이 산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와. 산 사람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이 성경을 틀에다 집어넣고 쫙 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뚝 떨어진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틀에다 놓고 쫙 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뚝 떨어진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약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성경을 틀에다 집어넣고 쫙 짜면 예수님의 붉은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신자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여기 다 신자들이죠. 또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요.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신자들 속에, 교회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질 않아. 신유 사역자 중에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베니힌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마귀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보혈의 설교를 준비할 때 마귀들이 강력하게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동강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보혈이 뭔지 모르는 목사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교사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니까 죽은 교회들이 많고 죽은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사람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그러나 산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피가 흘러요. 교회가 죽어 있으니까. 왜 죽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질 않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그 설교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그 설교는 좋은 소리 일런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드렸죠.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란 나오셔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결교회에서 쭉 자라왔어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목사님들 쭉 오셔서 부흥회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예전에 부흥회하고 지금 부흥회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 결정적인 차이점. 옛날에 부흥회는 첫째 날, 둘째 날 정도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막 뒤집어져요. 막 그냥 통에 자복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요. 막 그냥 옛날에 이런 의자도 없고 그냥 마룻바닥인데 막 그냥 기어다니고 막. 요즘 부흥회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첫날부터 목사님들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해. 그러면 옛날 신자들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요즘 신자들은 죄를 안 져서 그럴까? 옛날 신자들은 지저분하고 죄인인데 요즘 신자들은 깨끗하고 고상해서 그럴까? 요즘 신자들은 과거의 신자들보다 더 많이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지적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런 찬송을 왜 부릅니까? 예수님의 보혈 촌스럽게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왜 촌스럽게 자꾸 부릅니까? 라고 그러지만 이것이 마귀의 수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게 자꾸 막아.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치유해요. 우리의 영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라고 일을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힘들어. 그럼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에 속한 사람과 마귀에 의해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목사님,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나는 다른 것도 안 믿으니까 나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성령에 사로잡혔든지 악령에 사로잡혔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지난 주일 우리 인천 남지방의 전도부 주관으로 동성연애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김지연 약사라는 분, 그분이 와서 와, 여자분인데 말 잘합디다. 집사야. 온누리교회 집사인데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약사하다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버는데 그 때려치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한다고. 그래서 오전에는 부산의 모 교회에서 하고 또 오후에는 대전에서 하고 저녁에는 저희 교회 와서 하는데, 이분이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은 그것이 유전적이고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은 그건 병이 아니야. 그건 악령에 사로잡힌 거야. 그거는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지 동성애자들은 병이 아니야. 유전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 에레미야 2장 24절에 보면 너의 죄를 잿물로도, 양잿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많은 비누로도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많은 비누를 쓰고 잿물을 써도 너의 죄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다, 나 영생을 얻었다, 나 천국 가게 되었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되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구원을 주시려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선을 닦고, 선을 행하고, 돌을 닦고,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임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그 보혈의 사건이 아니면 우린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흐르고 있다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이 성경에서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면 이 성경이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기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악한 영의 세계를 물리치십니다. 악한 영,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뭐 사탄이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그런 말하지 마시고 그냥 요즘 고상한 말, 그냥 요즘 돌아가는 말, 그런 말을 해주시면 되지 뭐 굳이 뭐 그렇게 사탄이 어떻고 뭐 귀신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가장 힘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사탄의 역사는 실제적인 것이라니까요. 이 귀신의 역사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를 부정한다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지는 거예요. 귀신은 실제적으로 있어요. 마귀는 실제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귀신을 못 이겨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럼 어떡할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사탄이요,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별일을 다 일으켜요.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물론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역사라고 보면 김기동의 귀신론 이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사탄이 역사를 해요. 저는 자살도 사탄의 역사로 봐요. 귀신의 역사로 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해서 아무리 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적으로 그렇게 하고 가정을 쪼개고. 2달 전에 인천기독교연합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애들까지 거의 애들이 미쳐서 살아요. 2가지 증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천의 모 여자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목사님들 앞에서 증언을 했어요. 무슨 증언을 했냐면, 선생님이 미투 사건에 걸린 거예요. 세 계집 아이가 선생님을 모함을 한 거예요. 그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가슴을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안 만졌대요. 근데 여학생이 선생님 내 가슴을 만졌어요. 너 봤지? 봤는데? 너 봤지? 나도 봤는데? 이러니까 선생님이 꼼짝없이 당해버린 거예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진 적이 없습니다. 쟤네들이 나를 모함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이래요. 또 중학교 3학년 계집 아이가 아버지를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어요. 왜 고발했냐면 자기의 자유를 너무 구속한대. 늦게 들어온다고, 공부 안 한다고 야단을 치니까 내 자유를 너무 구속한다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 요즘 경찰들도 얼빠진 애들 많아요. 이걸 수사를 하니까 엄마가 그 딸을 고발을 했어.
삼각관계에 걸려버렸어. 마귀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이 귀신을 어떻게 할까? 정말 귀신을 어떻게 할까?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쫓을까? 무엇으로 내쫓을까? 우리 이창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아주 가난한 동네. 그래서 학교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옛날에 굿을 많이 했어요. 굿. 무당들이 굿을 했어요.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의 무당인 거 알죠? 학습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은 배워서 무당질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능력이 없어. 근데 강신 무당,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능력이 있어. 작두를 타. 그렇죠? 작두 타는 거 보셨죠? 그 머리 시퍼런 작두여서 춤을 춰. 이 강신 무당이야. 근데 무당들이 구슬하잖아요. 우리 집에 구신이 있어서 이걸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럼 무당을 데려다 구슬하는데, 그럼 그 집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자, 그 집에 귀신이 있어서 이 귀신을 섬겼는데, 잘못 섬긴다고 귀신이 심술을 부려가지고 이 집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데 무슨 대감 계속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대신 이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을 이 집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굿이야. 기존에 있던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이 유명한 점쟁이가 회심을 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 유명한 점쟁이야. 남자 점쟁이인데,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유명하냐면 점치러 들어오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무슨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을 딱 알아맞혀. 이창훈 목사님인데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딱 보는 순간 저 인간이 뭔 기도 제목 가지고 왔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점장이는 맞춰. 신령해, 안 신령해? 신령해, 안 신령해? 신령해? 뭐 점쟁이 보고 신령하다는 인간들은 처음 봤네. 딱 들어오면 너 자식 새끼가 속색이는구만. 점쟁이 애들은 거기다 반말하냐. 서방놈이 바람을 피우는구나.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삭 죽는 거야.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신령하고 용하고. 목사님 물었대. 그걸 어떻게 하냐? 귀신이 알려주냐? 그랬더니 점장이가 영업 비밀을 얘기하더래. 그게 아니고요, 접수할 때 생일열흘일 몇 월 며칠, 그리고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접수를 할 때 요즘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애새끼가 속을 썩였어요. 그러냐고. 그리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갈 때 그 집에는 방석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어. 이쯤 되면 뭔 줄 알아야지. 남편이 바람 피워서 온 사람한테는 빨간 방석을 들고 들어가게 하고, 사업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파란 방석을 들고 들어가게 하고, 아직도 감 못 잡아 뭔지? 자식이 속색이는 놈은 노란 방토를 들고 들어가. 그렇게 이 방석 색깔을 보고 점치는 놈은 자식이 속색이는구만.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껍벅 죽는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 귀신 들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전 지금 올해 목회 42년째인데 제가 목회 42년 동안 하면서 어떤 신자를 안 만나봤겠어? 무슨 일을 안 당해봤겠어?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창훈 목사님 아실런지 모르지만
이정숙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권사님 되셨지만 그 아들이 영도라는 애가 있어요. 이 영도라는 애가 옛날 방위를 했어. 방위를 하면서 뭘 했냐면 산에 가서 산불 방지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키는 그 산 너머에는 인천에 부평 화장터라고 화장터가 있었어요. 지금은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골을 낙골당에다 다 안치하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그 유골을 가지고 강에 가서 뿌린다든지 바다에 가서 뿌린다든지 산에 가서 뿌린다든지 이것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바로 화장터 옆에 붙어있는 산이니까 그 산에 와서 유골을 뿌리는 거야. 이걸 자연보호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이거 총각 아이가 20대 초반 아이가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맨날 사람들이 와서 이걸 뿌리니까.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다 그 아이에게 귀신이 확 들어왔어. 그날부터 애가 이상해진 거야. 목사님, 우리 아들 용도가 이상해. 왜? 몰라요. 그 집이 아파트 5층인데 5층에서 몇 번을 뛰어내리려고 그랬대. 엄마가 붙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소용이 없어. 저놈이 날 죽인다고 그러고 소용이 없어.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왔어. 우리 그때 여현미 전사한테, 목사님 교회로 좀 빨리 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영도가요 발작을 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교회 와서 재우고 그러는데 그날은 이 아이가 그냥 막 역사를 한 거야. 근데 그때 청년들하고 학생들 한 10여 명 있었는데 막 난동을 피우니까 10여 명의 학생들 청년들이 가서 덮치는데 얘들이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야. 제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사를 불러온 거야. 연사가 한 12시부터 한 2시간 동안 그냥 애를 쓰는데도 애는 막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오셔야 되겠어요. 준비를 하고 나가니까 3시쯤 되는데 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걔보다도 더 무서운 애가 그 여전사가 무섭더라고. 2시간 동안 그 귀신 들린 애하고 싸움하다 보면 머리는 다 산발이 되고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당황하니까 혓바닥도 깨물고 입술도 깨물고 피가 이렇게 나는데 걔가 더 무서워. 오라이 공동매직 같아. 참, 그러니 이리 와. 참,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목회자들은 권세가 있어요. 이리 와. 여기 누워. 지금까지 발작을 하던 놈이 탁 누워. 그냥 이마에다 손을 탁 대니까 애가 꼼짝도 못해요. 와, 신기하더만. 그냥 이마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가 꼼짝도 못해. 지금 걔하고 대화를 하면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이 안에 들어왔어? 이름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한 30년쯤 됐는데. 박정선이라는 박수무당이다. 어디서 들어왔냐? 영종에서 들어왔다. 이 영종 인천공항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섬이니까 그래서 들어왔다. 너만 들어왔냐? 아니야. 30명이 들어왔다. 이런 귀신 30개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걸 당할 수가 있어? 나가라. 웃긴다. 나에게 별욕을 다 해. 그걸 무슨 수로 내쫓지? 때릴까? 돈 주면 나갈까? 내 친구 목사가, 동기 목사가 키가 1m 90이 넘는, 그래서 일명 꼴리앗이라는 목사가 있어. 울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귀신 들린 처녀 아이가 오니까 나가라 나가라,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이러니까 사모님도 등치가 커. 사모님이 올라타고 뒤로 팼어. 죽었네. 과실치사야. 감옥에 갔어. 근데 사모님이 어떻게 감옥을 보내? 목사님이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살고 나왔어. 과실치사. 그러니 이걸 때려서 죽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요? 나가래도 안 나가니 뭘로 내보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 아이와 상관없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놈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분리하면 귀신이 하는 행동이 있어. 눈을 휙가닥 뒤집어 버려. 눈동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흰자위만 보여. 여러분, 귀신 영화 보면 귀신들이 흰자위로 나타나지. 그게 진짜야. 그거 보는 순간에 몸에 있는 소름은 다 끼치고 무지무지하게 무서워. 한번 해봐. 그거 한번. 이번 주일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보내줄 테니까 여기다 눕혀놓고 한번 해봐. 흰자위만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리고 어떤 데는 눈이 풀어져. 제 아내도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제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예쁘다. 참 예쁘다. 우리 집사람은 오늘 안 왔어.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안 왔어. 우리 집사람 미모는요, 귀신이 인정하는 미모야. 참 예쁘다.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못 나가. 나가. 나중에는 물하고 모금만 주면 나갈게. 못 줘. 나가. 그렇게 해서 한 40분 동안을 싸우다가 우리가 4시 반에 새벽 예배인데 4시가 딱 되니까 얘가 눈동자가 확 돌아오면서 목사님,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 이걸 뭘로 다 내쫓을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뭘로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돼. 이런데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잃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속에 귀신들이 판을 쳐. 제가 교단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좀 이 문제도 해결 좀 해달라고.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지긋지긋하게 싸워. 아,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목사의 배후에도 귀신이 있고 장로의 배후에도 귀신이 있어. 해결이 안 돼. 어느 교회는 지금 3년째 싸워. 신자들은 다 떨어져.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싸운대. 내가 그랬어. 이 미친놈들아, 이 지옥 갈 놈들아. 정말 교회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니까 교회가 죽어가. 점점 죽어가. 우리 이창문 목사님은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 속에 늘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럽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그를 이겼으니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그를 이겼으니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겼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2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원수 마귀야, 너와 나와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 너는 패배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 나의 싸움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면 저 마귀 같은 것들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 우리는 믿음의 말을 계속 해야 돼. 찬송가 254장 5절에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뭐가 된다? 증거가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배로운 피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조금 할 때 어떤 구역장 하나가 빼빼 마른 여자를 한번 데리고 왔더래. 저 목사님, 이분이 교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근데 왜 이렇게 몸은 왜 그래요? 그랬더니 5년 동안 위궤양이 심해서 밥을 못 먹었대. 5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김양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쯤 되는데 내가 가끔 물어요. 권사님은 기적의 여자입니다. 그분의 몸무게가, 권사님 몸무게가 몇이에요? 목사님 얘기 안 할래요? 제가 보면 이렇게 남의 여자이기 때문에 안 알아봤는데 안아보면 한 35kg나 나갈까. 그분은요 지금 20년째 이 식도염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 다음에 위가 자꾸 굳어가. 그래서 이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데 이분이 하루에 밥을 한 숟갈, 푹 퍼서 한 숟갈이 아니라 그냥 요만큼 한 숟갈, 딱 한 숟갈 먹고 하루를 살아. 이분의 평생 소원은 함지박에다가 고추장 넣고 비빔밥 썩썩 썰어서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인데, 응? 이분은 밥 한 숟갈, 그거를 곱게 씹어서 먹고, 그리고 살림을 다해. 기적의 여자예요, 안 여자예요? 기적의 여자예요. 밥 한 숟갈 먹고 어떻게 살까? 야구르트도 요만한 거 반병, 고기 음료야. 그리고 하루를 살아. 그분은 나오면서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도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기적으로. 근데 이분은 5년 동안 밥을 못 먹어서 완전히 젓가락 끝에. 목사님이 교회 나온다니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하나님, 이분이 5년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한 그렇게 10분, 20분 목사님도 참 대단하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20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분의 위에 발라주시고 그런 순간 그 여자분이 움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그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기도하오니 윗속에 넣은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여자분의 입에서 나간다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기는 어딜 나가느냐고, 더 기도해야지 나가는.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여자분이 입을 딱 벌려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수의 피가 뜨거우니 그만 부어. 예수님의 피가 뜨거우니까 너무 그만 부어. 누가 하는 말이야? 마귀가 하는 말이야. 귀신이 하는 말이야. 예수님의 피가 뜨거우니 그만 부어. 예수님의 피는 뜨겁습니다. 마귀가 물러갈 정도로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물으면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우린 마귀한테 맨날 쳐요.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면.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 심각하게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요즘 한 몇 주 동안을 계속해서 무리를 해가지고요, 이번 주도 여행을 갔다 오고 구역장 수련회
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는 회의가 있는데도 제가 꼼짝을 못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오후에 오는데 성도들이 문자를 해서 목사님 오늘 새벽에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거거든, 아프신 것 같은데 또 먼 데 가서 집회를 하셔야 된다는데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전 여기 오늘 못 올 줄 알았어요. 오면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강건케 하셔서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누워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십자가야, 병들었는데. 병은 십자가가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다든지 이게 십자가지. 아니 병들어 누워있는데 그게 뭐 십자가야. 내가 이거 십자가인 줄 알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뭘 감당을 해. 여러분 그냥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전하는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말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일단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할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병마가 깨끗하게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은요 병에 대해서는요 병을 고칠 때 그 앞에 딱 이 한 단어를 계속해서 쓰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 고치나요? 못 고치나요? 병원에 가면 다 고쳐요? 못 고쳐요? 이 부산에도 유명한 병원이 있고 서울 가면 서울대학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고치는 것보다는 못 고치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다 고친다면 장례식장이 필요 없잖아. 근데 병원마다 엄청난 장례식장을 두잖아.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전부 다 고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다 고침받아요.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1년 만에 땅을 사고 2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외부의 도움 없이. 참 기적이에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1,0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땅을 150평을 사고 한 300평 교회를 지었어요. 그냥 우리 힘으로. 근데 교회를 짓는데 난 참 감사한 것은 지압하고 1층에 이렇게 기둥만 세워놨는데 이창훈 목사님 아버지 이중국 장로님이 왔어요. 오셨어.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공사 안 해요? 장로님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장로님은 목사 앞에서도 기도를 잘해. 응? 그냥 목사를 눈 감겨놓고서 기도를 절절절절 하시고 가시면서 목사님 이거 조금 보탰어요. 봉투를 여기 봉투 감상금 받는 봉투를 하나 주시고 하시더라고. 얼마 줬냐고요? 액수 안 할 거야. 액수 안 할리께 큰 돈을 주고 가셔도 늘 감사해 내가. 이지목장을. 그래서 참 자손들이 복을 받아. 그때 현장 감독을 누굴 시켰냐면 33살 먹은 최왕교 집사라고 시켰어. 이분이 외국 나가서 건설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들어와서 조금 쉬는 동안에 교회를 지니까 당신이 감독하라고 감독을 시켰어. 그때 33살짜리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최씨니까 아주 성격도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어. 여기 최씨들 많아요? 내가 어릴 때 동네에 최씨가 있었는데 아주 아주 최씨 집안이 아주 그냥 형제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면 칼부림 나고 뭐 난리가 나고 그 최씨 집안한테 안 맞고 자란 애들이 없어. 다 맞고 자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입 벌어주면 야 너는 이 다음에 최씨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야 최씨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최씨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그래 알았어요. 그러고 살았네.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려고 하고 성이 뭐야 그러더니 최씨래. 내 와이프가 최씨야. 근데 어느 날 털커덕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으로 갔어. 왜 그래요? 그분이 B형 간염이 있었는데 이게 심해지면서
간경화가 왔어. 간경화 말기. 나이가 33살이라고 그랬잖아. 3살 먹은 딸이 있고 그 밑에 돌진한 아들이 있어. 병원에서 끝났대. 신방을 갔더니 얼굴이 새까매 흑달이 오고 눈이 노래, 바늘로 찌르면 노란 물이 쭉 쏟아질 정도니 노랗고 얼굴이 새까매, 온몸이 새까매 흑달이 왔어. 죽잖아. 간경화 말기 길병원에서 들렸대. 세상에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 짓는데 감독하다가 쓰러졌으니 이거 어떡할 거야? 아이들이 3살 이제 돌진한 애 둘인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 부인도 젊은데. 하나님, 이 집사 살려주세요. 하나님, 집사 살려주세요. 의사들도 틀렸다고 합니다. 간경화, 간이 완전히 굳었어. 그리고 돌아왔어. 그런데 이틀 만에 이 집사님이 퇴원했어. 그날 밤에 꿈인지 생신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수술을 하시더래. 간을. 아무 감동도 없나 봐. 수술을 하시더래. 그 다음날 의사가 와서 깜짝 놀란 거야. 간 수치가 팍 떨어져 버리고 먹물이 다 빠져버리고 논란물이 다 빠져. 이게 웬일이야. 난리가 난 거야. 검사 보지가 간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다음날 퇴원해서 지금 카나다에서 사는데 지금도 건강검진하면 제일 깨끗한 게 간이래. 누구 역사야? 이게 이분의 역사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역사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거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간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머리에 손을 대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요. 손을 대었다. 그 사람이 있는 모든 병이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 깨끗하게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걸 가르쳐 줬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발에 티눈이 많이 박여가지고 티눈, 그래서 뭐 걸음을 못 걸어. 티눈이 너무 아프니까 어느 날 이 발을 붙들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너무 티눈이 많이 아파서 죽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와서 양발을 벗었더니 구멍만 숭숭숭숭 났더래.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정말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십니다. 삶의 문제. 여러분, 사람은 3가지 요소로 됐잖아요. 영과 혼과 육.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창문과 같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이 창문이 잘 안 열려. 녹이 슬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마음, 생각, 이것이 참 소중해요. 사람의 생각이요, 마귀에게 뺏기면 끝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놓았다라 그럽니다. 이것이요, 생각만 놓았어. 예수님 팔려는 생각. 마귀가 들어간 건 아니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놓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 하는 그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는 게, 생각의 결과. 그들의 생각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귀가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요, 형편없는 인간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나는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은 육이 있어요. 육이 있어서 육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이제 생각도 있고 영도 있지만, 그런데 이 육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구워 먹고 그 피를 가지고 우술지에 발라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오늘 밤에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엄습할 때 그 피를 보고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 넘었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주신 재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자가 죽는 재앙, 또 하나는 짐승의 모든 새끼들이 죽는 재앙. 이건 삶의 어려움이에요. 삶의 어려움. 여러분,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할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크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붓고 마시자.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붓고 마시자. 아멘. 그럼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이 뭘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바치기 전에 그 제물의 피를 자기 깃뿌리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엄지손가락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바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름날에 밖에 나가려면 태양에 이 자외선에 얼굴이 타니까 여기다 뭘 발라요? 선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자.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끝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루의 삶을 살 때 이렇게 하라고 제가 가르쳐요.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라. 이마에도 바르고 눈에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코에도 바르고 입에도 바르고 가슴에도 바르고 심장에도 바르고 간에도 바르고 다 바르고 뼈마디에도 바르고 살아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바르자. 눈에도 바르고요. 저는요 지금도 안경을 안 써요. 40대 눈이 좀 어른어른해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노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돋보기 안경 써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돋보기 안경을 3번을 바꿨어요. 독병을 안경을 쓰니까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다 끝날 때까지 안경 안 쓰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셔서 안경을 안 써요. 그렇다고 여기 안경 쓴 사람 믿음 없어서 안경 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 하늘 저 멀리 어디 계시고 그냥 나는 여기 있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것까지 관여하시고요. 아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장난꽃이면 장난이 아니에요. 내 이마에도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시력 나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귀 나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코 나빠지고 입안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은 남편이 해군 대령 출신인데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왜 아파요? 암이 걸렸대. 무슨 암이요? 심각한 암이래. 무슨 암인데? 편도암이래. 편도선암. 난 편도선암이 있는 것도 처음 봤어. 편도선암은 췌장암보다 더 무섭다네? 여기 편도선암 이게 부어버리면 여기 올라가는 경동맥 이걸 막아버린다네. 이게 뇌로 올라가는 동맥을 막아버린다네. 그럼 끝난다네. 와, 편도암이 걸리니까 이 편도선을 제거하는데 사람이 완전히 금세 까부러지더라고. 그 발라라.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라. 응? 식도에도 바르고 위에도 바르고. 여러분 이따 연약한 곳이 있는 분들은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응?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바르십시오.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옵소서. 간에 발라 주옵소서. 응? 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간이 어디 있어? 왜? 간이 어디 아파? 안 아픈데도 거기 있는 거 알아요? 나는 간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위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눈이 불편하면 자꾸 그걸로 손이 가야 안 가요? 그럼 눈이 아프다는 거야. 1년 내내 눈에 손이 안 가면 눈이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야? 1년 내내 귀에 손이 안 간다? 귀가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야? 귀가 어디 있어요, 그럼? 몰라야지, 몰라. 귀가 여기 붙었나? 이게 건강한 거야. 췌장이 어디 있어? 모르지. 응? 모르잖아. 몰라야 건강한 거야. 신자들도요, 목사님에게 자꾸 신경을 쓰면 그 신자가 말썽이야. 1년 내내 신경 안 쓰는 그 신자가 있나 없나? 그게 좋은 신자야. 목사님이 신경 안 써도 그냥 와보면 앉아있고, 신경을 써야 오는 신자는 그건 좋은 신자가 아니야. 응? 저놈의 집사가 왜 안 나오나? 이거 그 집사 좋은 집사 아니야. 1년 내내 신경 안 써. 나도 우리 교회 신자들 그렇게 많아도 신경을 다 못 써요.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안 써. 전 대신방을 안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 대신방을 안 한 지가. 부흥회 안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고. 그래도 성도들이 잘 나와서, 그래서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난 얼마나 편하게 목회를 하는지.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5분인데 다 50대 장로님들인데 참 아까 목사님 얘기하더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다 그랬어요. 동강교회 장로님들만 좋으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아. 신경을 안 써. 내가 당회를 해도 신경을 안 써. 이 목사님도 참 축복된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바르세요 자꾸. 내일 아침부터 바르세요. 위에도 발라주시고 간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발라주시고 아든 발라. 무릎 때문에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무릎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자. 이 뿌린다는 것은 스프링클러 같은 거. 스프링클러. 메말랐을 때는 밭이 메말랐을 때 스프링클러에서 불이 확 뿜어져 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출애굽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듯이 뿌리는 것. 여러분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들락날락 하지 말고 현관문을 붙들고 주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나갑니다. 들어올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뿌려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야 지금.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라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좌우설지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렸잖아. 임방에 뿌렸잖아. 그랬더니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잖아.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미국에서 목회하는 윤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우리는 셈의 자손이래. 한국 사람들은 셈의 자손.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셈, 우리 셈의 자손이래. 그 셈의 자손 속에 스발이라는 곳에 가서 둥지를 틀었는데 그 스발이 서울이다. 뭐 거기까지는 난 모르겠고 어떻든 그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됐는데 유태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가 같대네. 같대. 이게 확인이 됐대요. 여기 김해 옆에 김해 가야국 거기 김수로 왕 그 부인이 누구라고 그러죠? 아니 옆 동네인데도 잘 몰라? 가야국의 시조가 김수로 왕 아니에요. 근데 그 부인이 아니 옆 동네인데도 이렇게 몰라. 난 저기 동네 허왕우. 허왕우가 누구냐면 인도의 공주야. 도마가 참 기가 막힌 얘기지. 도마가 인도에서 그 허왕우를 데리고 와서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1세기의 가야국은 기독교 국가다. 전 세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가야국가다. 여러분 시에 가면 전부 다 시립박물관이 있어요. 가면은 전부 다 불교 불상이 있는데 여기 김해 박물관에는 불상이 없고 김수로 왕릉에 가면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의 뭉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균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우리나라 허균이 허왕우의 자손이래. 23대 자손. 여기 가니까 설악 그 강릉에 가니까 허균의 생가가 있는데 허왕우의 김수로 왕의 23대 자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든 같다? DNA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이거 뿌렸던 것처럼 피 뿌렸던 것처럼 우리 동짓날 팥죽 써가지고 먹고 떨어져라 하고 하는 것처럼 뿌리고 똑같다? 하여튼 비슷한 것이 많다? 그건 뭐 그 목사님의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뿌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사업합니다. 우리 의건이도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우리 의건이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의원이에게도 뿌려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을 뿌리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말 몇 마디만 하면 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뿌리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십시오. 정말 뿌려야 돼요. 뿌리고 들어가십시오. 나오실 때도 뿌리고, 그리고 바르십시오. 그리고 부으십시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잔을 내 피로 세우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보혈을 붓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보혈을 붓는다. 십자가에서 뚝뚝뚝뚝 피를 흘린 것을 우리를 위해서 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됩니다. 마시는 것이 뭘까? 지금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좀 마시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아멘 하면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자. 예수님의 보혈을 붓자.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자. 예수님의 보혈은 뜨겁다. 마귀가 소리치고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의 보혈은 뜨겁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전부 다 암이 들어요. 암이. 뇌에도 암이 생겨요. 근데 유일하게 몸의 장기 중에서 암이 안 생기는 장기가 있어요. 뭐죠? 심장이라고 그래요. 왜요? 뜨거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 체온이 몇 도예요? 정상이? 36.5도. 왜 36.5도죠? 피의 온도가 36.5도야. 여러분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의 온도가 36.5도니까 체온이 36.5도야. 감기 걸려서 열이 나면 40도, 피가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 심장이 36.5도야. 심장이 뜨고 36.5도면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암이 안 걸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마귀가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저는 정말 동강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 속에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피가 확 흘러내려야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까지 예수님 피가 다 흘러야,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죽은 거야. 정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죽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또 집안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도 보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여자분은 직장에 나갔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는데, 이게 터졌는데 30분 동안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그때 화장실을 안 가서 골든타임을 놓쳤어. 병원에 입원했더니 죽었어. 죽었는데, 아유, 이 병원 의사들도 그 실비보험 5천만 원 들었는데 그걸 다 빼먹을 때까지 한 달 반을 붙들고 있네,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갈 때마다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지막 일주일 전에는 완전히 시체의 얼굴이야. 죽었어, 미라야. 근데도 그냥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있다가 5천만 원 다 채우니까 산소호흡기 빼고 가셨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찔러도 피가 안 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정말 흐르기를 바랍니다. 흘러야 생명력이 넘쳐, 흘러야 큰 일을 해, 흘러야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요, 사업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요, 여러분의 식구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부여잡혀 쓰임받는 자녀들이 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안 돼. 특별히 몸 아픈 분들 통성기도 할 겁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고요, 주여,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면요 밤을 새워가도 기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가정에 있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부어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68장 힘있게 우리 한 찬송 부르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서 같이 찬송하십시다. 268장 부르십시다.